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에스더 10장 마지막 3절까지 에스더 10장 3절까지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9장 18절과 1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0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에스더 10장 3절까지 말씀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자, 주제 구절은 22절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예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한 구절도 없고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역사도 우리 서문화교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죠. 왜 그랬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하고는 절대 한 족속을 이루지 마라. 왜 그랬느냐? 광야 40년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했고 괴롭혔던. 그래서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단 마귀는 시험을 들게 해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게 이 아말렉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다. 이 하만이 결국은 유대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르드게를 25m 장대에다가 달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에스더와 또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25m 장대에 그 하만이 달게 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뭐냐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12월 13일 날 저서를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가도 다 잘 살아요. 그게 13일만 방구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겁니다. 13일이 되면 내가 집을 너희를 다 도륙내고 재산을 몰수하겠노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조서가 나와요. 만약에 우리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살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시키라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냐 하면 부림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멸절 당할 날이 12월 14일과 15일 두 날을 정해서 부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왜? 부림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죽을 뻔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말이 부림절로 바뀌는 건데 부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제비를 뽑다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제비 뽑은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영광으로 이 바뀌는 것이 부림절. 12월 13일 날 죽게 된 것이 12월 14일, 15일 날 부림절으로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에레미야. 왜 에레미야를 선택했냐? 에레미야의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이곳에 오늘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그 에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너무 흡사해서 이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오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미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이 하만의 손자, 같은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 문법은 손자나 아들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손자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아들이라고 하죠. 자, 야곱의 손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아들처럼 이게 입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손자뻘이 되잖아요. 손자잖아요. 손자뻘이 아니고 손자인데 마치 아들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손자를 아들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포함하여 아들까지 해서 10명을 죽여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근데 재산에서 손을 대지 않아요. 이 전쟁은 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뿐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재산도 몰수하고 탈취하려고 하고 목적이 있었지만 이 모르드게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멸해요. 사단 마귀는 진멸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재산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 누구가 지금 살짝 대조해 놓은 것 같아요? 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비교해뒀잖아요. 사울왕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왕 아각도 잡아갖고 왔고 또요 양도 갖고 왔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탈취하지 마라.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울왕을 빗대서 지금 살짝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에는 손이 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에스더 왕후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을까요? 그게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게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 이쁘게 해요. 그런데 없었던 걸로는 못해요. 이런 다른 조서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 헷가닥 하면 그 어명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죽어야 마땅해. 그래서 다른 어명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명이 날아가서 어명이 바뀌는 것이지 그 말이 없어지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 이제 조서를 나르게 됩니다.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12월 13일 날 도륙을 당하려고 한 날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서 12월 14일과 15일에 이 부림의 날, 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을 기념하는 부림절의 의미가 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걸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슬픔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요. 슬퍼서 울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날이 바로 거듭난 날이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물은 뭘 상징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씌우는 날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이 그런 날입니다. 20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리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부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많은 민족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70억, 80억 인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창세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우리를 뽑아낸다. 이 세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박지 못하게 뽑아내는. 뿌리박지 못하려고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신다?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살기 좋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영원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뿌리를 못 받게 하고 자꾸 흔들어주는 게 고난이에요. 왜요? 뽑아내려야 돼요. 뽑아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도 나오죠. 뽑고 파기하고. 먼저 뽑고 파기하는 걸 먼저 합니다. 우리 생각을 뽑고 우리 마음의 뜻을 파기하고 뽑고 그리고 나서 심고 건설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막 흔들어대고 뽑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심고 건설한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28절부터 읽어주세요.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합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레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레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레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더서를 10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제가 10장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했을 때 첫째 생각한 것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단들, 거짓 신 아말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단 마귀는 결국 아말렉을 대표하는 사단 마귀는 결코 진멸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히브리서 12장 1, 2절, 히브리서 12장 1, 2절, 계시록 18장 18절부터 20절, 계시록 18장 18절부터 20절. 자, 이사야 41장 21절로 가볼까요?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아멘. 한번 너희가 진짜 신이 있다면, 너 신이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한번 다스려보라는 거예요. 통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증한 인생들이다. 아말렉이 아무리, 사단마귀가 아무리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해도 그것도 다 가증한 신들이다. 그들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은요, 1분에 가위를 몇 번 치는가? 그건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토기장이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우리는 토기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께 이리 빗든 저리 빗든 우리 그냥 빚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진멸할 거야. 너희를 진멸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 너희들도 교만하면 내가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페르시아? 127국을 다스리고 있지. 택도 없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을 들어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내가 그리스, 너희가 잘 나간다고? 내가 로마를 들어서 너희를 박살낼 거야. 로마, 너희가 잘 나간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너희를 전부하고 말 거야. 이게 인류 역사의 역사.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길을 열어주시면, 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요즘 이제 참 이게 또막 이 방송국 그 조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그 사진을 찍고 갔는데 어제 계속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뭐냐면 페이스북으로 가고 전 교회에다가 뭐 올려주기도 하고 방송국에서 전부 다 교회 명단을 다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을 전부 다 운영하니까 그쪽에다가 전부 예배 현장 중간중간 촬영들을 전부 다 띄워 올렸다고 이제 이렇게 보내줬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홍보가 돼. 와대 이런 가운데 교회가 이러면 어렵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요즘 이제 시대가 뭐냐 시대 흐름이 뭐냐면 합병. 왜 합병한 줄 아세요? 이제 한 30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 그래도 박스는 죽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은퇴비를 좀 줘서 노후에 박스는 죽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박스는 줄게. 평생을 71에 은퇴했는데 71부터 박스 주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비를 줘야 득이 봐야 되는데 은퇴비 줄 거이 없어. 그렇게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하고 이게 합병이고 그 교회를 팔아서 은퇴 비용으로 이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수 지역에서도 합병이 많이 일어나요. 예. 좀 젊은 목사님이 맡아서 목회하고 그 연세 은퇴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그런 현실인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3층짜리 예배당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 보고 주위에서 전부 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방송국 관련 분들이 오시니까 이걸 또 교계 뉴스에도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홍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방송국 한 거 전남 동부 극동방에서 말씀의 처방전 이렇게 진행한 것을 참 잘했다. 그런 게 아니면 홍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홍보해주고 또 2층에 바울 성사학당 그건 8월 22일 날인가 우리 첫 방송을 이제 후반기 첫 방송을 할 때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방송을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가르치고 싶죠. 근데 전남 동부 극동방에서 그 강사를 부를 때는 그 2박 3일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로 가냐 이동이 없어. 그냥 가서 은혜 받고 끝나.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마시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진짜 복음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당한 목사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한다. 그런 애로점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맞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만 와라. 그래서 예전에는 세미나를 할 때는 대학교 강단을 빌리거나 대학교 강단을 빌리면 좋긴 해. 근데 또 뭐냐 하면 그거에다가 또 사용료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하는데 거의 안 받고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부담돼서 이제 우리 2층에다가 바울 성사학당이라고 이제 문도 따르게 해서 들어오는 출입문이 틀려. 예배당을 안 거치고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을 대놓고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계속 우리 서문화교회 말씀이 우리 김지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뻗어나가고 또 방송국 관계자들이 와서 이걸 또 스스로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시구나 라는 걸 최근에 깊이 느끼게 돼요. 자, 26절 다음 읽고 갈까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27절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다? 거짓 신들. 그러니까 하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결국 그들의 인생은 허무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 수요일날 내일 설교가 이 허무가 뭐냐? 허무, 허탄. 이 허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거든요. 이 거짓 신들은 전부 다 허무하게 무너진다.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만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48장 12절 볼까요?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음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내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속이야. 그리고 틈만 내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 근데 다리 몽둥이를 불러서라도 어떻게 한다? 난 너를 끝까지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 불러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겠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하만이 죽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는 겁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강이 없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 더디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두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내가 말한 걸 그렇게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 다시 죽고 3일만에 부활하는 걸 너희가 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 설명하는.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요. 말씀을 설명해요. 그때야 눈이 확 열려서 이분이 주님이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주님. 어떤 주님요? 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찌키며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어떤 예수를 자꾸 기다리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찌키고 피 흘려 구원받는다.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독립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디 믿어, 안 믿어요. 요즘도 예수를 왜 믿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질까봐. 알라딘의 마술 래플처럼 비비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예수 없어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먼저 뽑고 파괴한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리고 다시 심고 건설해요. 다시 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1편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단수. 복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사람 누구? 예수님. 우리는요, 악인들 누구예요? 우리 야곱, 우리. 예,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포도나무 듯이 예수께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다. 시편도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51절, 150편 누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끝나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성도가 할 일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다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풀어야죠. 예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얘기를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내 얘기를 보고 있는데 내 얘기를 예수님으로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그림자로 이렇게 희미해. 그걸 이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45절부터 4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증인이라. 증인은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돼요? 없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유증이라, 만약 안 하면 유증이라 그래. 유증죄로 법원에 가면 먼저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보고 들은 것만, 아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다 하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떤 증인이 돼야 돼요? 46절과 47절을 그것만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뭘 전해야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전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또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전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걸 그다 섞으려면 안 돼요. 예수 믿었더만 이런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 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우리 자식이 지옥인데 취직했다. 이런 말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46절과 47절만 전한 게 증인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예요?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요. 내가 처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위증죄로. 내가 언제 내게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느냐? 46절과 47절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증인 삼았고 목사 삼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없는 이야기를 해? 예수가 3일 죽고 고난받고 3일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아 영원한 영생을 받는 거야.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모든 것이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것이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증거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유증죄로 처벌받아. 처벌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전하라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왕궁을 이루는 겁니다. 왕궁을 교회 왕궁을 이루는 거예요. 내비 놔둡니다. 예, 그 이단도 내비 놔둬요. 왜 놔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본인지 잡촌지를 몰라. 예, 우리가 보면 자석 구분을 못해. 근데 어른들도 잘 뽑아내더라고요. 보리하고 피를 잘 뽑아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렇게 그게 종말 때까지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잘하게 나눠. 그런데 죽음의 날 어떻게? 예, 보리는 좋은데 수장절 돼가지고 당할 것이고 피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그냥 내비다가. 근데 훨씬 더 피가 더 이게 그 잡초가 더요 훨씬 화려해요. 제가 이제 산에 가다 보면 항상 율법의 딸기가 있고 복음의 딸기가 있다 그래요. 율법의 딸기는 어떻게나 너무 길거리에 너무 편해. 길거리 가면 이쁘게 딸기가 있어요. 예, 그걸 나는 율법의 딸기라 그래요. 길거리에 그냥 아무렇지나 하나. 그럼 너무 화려해. 너무 빛나. 고난도 없어. 왜냐면 길거리 가면 그냥 너무 이쁘거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율법이에요. 야,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수요 예배 나가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참 좋겠다. 이게 율법의 딸기예요. 근데요, 복음의 딸기는 어때요? 진짜 딸기는 막 가시가 있어요. 예, 그러다 그거 하나 해치고 하나 따먹어 보려고 해치고 온몸에 또 긁혀. 막
뭐 해치고 다녀. 그래서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구나. 진짜 딸기는, 진짜 은혜는, 진짜 복음은 이 험한 길이구나. 예. 우리가 시골에 가면 쩔뚝이라는 거 있어요. 뭐 표현을 뭐라고 쩔뚝. 이거는 쩔뚝 아세요? 뻘뚝 맞아. 나도 뻘뚝. 뻘뚝이 뭐냐면 뻘뚝이 어디 붙어 있냐 그러면 바닷가 낭떠러지에 붙어 있어요. 바닷가 그 떨어지면 죽어요. 뻘뚝이 꼭 그런 데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뻘뚝 좀 배가 고플 때 뻘뚝 좀 해보려면요 잘 보고 가야 돼. 그것도 낭떠러지 아니에요. 꼭 낭떠러지에 뻘뚝이 있어. 예. 근데 그게 맛있어 또. 이것도 뻘뚝을 보면서도 복음을 생각했어. 진짜 이 진짜 복음을, 진짜 은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 그 미친 짓 아니냐? 왜 그거 먹으려고 그 목숨을 거냐? 이렇게 아니에요. 그 뻘뚝이 뭐라고? 그 복음이 뭐다고? 은혜가 뭐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짜 좋은 것은요 위험한 것가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요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래도 고사리 얼마나 자연산 고사리 얼마나 좋아요. 자연산 고사리 먹는 데는 뭐가 많다? 뱀이 많네. 뱀이 많네. 꼭 좋은 걸 먹으려고. 이게 이 모든 하나의 형이상학적 걸 봐도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어떤 증인? 46절과 47절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친구, 아버지, 뭐 형제들 딱 이것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음이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고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 누구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은혜를 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먹은 걸 이야기해요? 그다음 플러스. 자, 그렇게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을 깨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뭐 자식들이 막 한 번부터 막 발치직을 해버리네? 근데 아팠던 것이 가정에 막 기도 좀 하니까 나아버리네? 그 엉뚱한 걸 그거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줄 알고. 그거 증인이 아니에요. 그 이중죄로 처벌받아요. 그냥 우리들이 있는 것만 전해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안 부흥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정하면 돼요. 예.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문을 닫으면 또 닫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 닫을 거 걱정해서 우리가 그걸 더하면 하나님 앞에 이중죄로 처벌받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1, 2절. 히브리서 12장 1, 2절.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12장 앞에가 몇 장이에요? 11장은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지금 이미 천국 가 있는 고향의 믿음의 선진들. 근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아요? 늘 텐트에 살아요. 장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인숙에 가서 막 창틀이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막 그 커튼이 너무 막 때국물이 썼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창틀을 닦고, 예, 커튼을 띄워다가 막 빨아가지고 거기다 달아주고 온 사람을 뭐라 한다 우리는? 똘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룻밤 먹고 가기 때문에 좀 더럽네? 때국물이 끼었네? 근데 다시는 안 와야지. 그리고 그냥 말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허다하게, 우리 얽매이기 쉬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게 뭘까요? 우리가 못 벗어내는 거. 집착하고 사는 게 있잖아요. 뭐 자식이라고요? 뭐 연세대까지 하고 졸업해서 좋은데 취직 보냈으면 됐을 건데 아직도 뭐 자식이나 미련이 있어요. 이제 얽매이기 쉬운 허다한 것들을 찢어버리라.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게 뭐일까? 예, 그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것이 뭘까?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없어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옛날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놓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렸을 때는요 꿈이 뭐냐 무조건 대통령이야.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전부 이제 꿈이 하나씩 사라져. 마지막에는 꿈도 없어. 이제 비전도 없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회자. 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근데 그거 어려워요. 그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그냥 맡기는 목회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전도 축제도 했고 뭐 전도 세미나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목회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기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구나 하고 가면 되고, 길을 막으면 막히는 대로.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 양복 입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알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권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고 봐요. 나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말하면 그분은 예수님 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감히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당연히 이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가장 싫어. 왜? 예수님을 만나면요,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알몸으로 돌아가셨다. 자, 마지막 하나, 계시록 18장 18절. 자, 계시록 18장 18절.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자, 18장 18절.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구약 고대사에서는 배 타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받아요. 무역업으로. 그래서 그냥 한 시간에 부자가 됐어. 로또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요, 한 시간에 또 망합니다. 중국은 순간, 아이고, 내 몇 조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적금이 뭔 소용이 있어? 연금이 뭔 소용이 있어? 내 좋은 집이 뭔 소용이 있어? 한 시간에 갑자기 망하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먹세 언제 먹자? 지금 먹자. 놀세 언제 놀자? 지금 놀자. 나중에 놀자가 아니야. 그냥 시간 날 때 놀고, 시간 날 때 먹으세요. 예. 아껴놓으면 똥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망해, 한순간에. 우리 이제, 그때 이제 화르다,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이 왜 망하게 되느냐?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왜 망하게 되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지 않아. 예수 좀 적당히 먹어라. 무슨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에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그들은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래서 21절까지 읽을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해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 안 믿으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세상에서요, 가장 재수대가리 없고 가장 복 없는 인간이요, 월세방 산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한 시간에 술썩이 망한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10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사단 마귀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